화요교대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277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등대지기 귀한 기쁨 우리에게 주셨네. 세상 등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에서 구하세. 죄의 담은 짚어가고 성만 물결 설렌다. 물빛 찾아 헤매는 이 여기저기 많도다. 세상 등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에서 구하세. 약한 불을 돋우어라. 곰팡 속에 빠지니 살기 찾아 애를 쓰니 흑암에서 구하세. 해상 등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에서 구하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잘 다스려 주시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셔서 이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본문은 시대의 소망 56장 아이들을 축복하심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꿈나무라고 부르지요. 안타까운 것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점점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걱정이고, 오늘날 교회가 이와 비슷한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는데,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데 교회들마다 어린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천서북교회도 이 고민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요, 그리고 준비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소중한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 부분에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마음이지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 젊은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어린이다운 동정과 편견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받으셨다. 어린이들이 순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예수님의 귀에 음악이 되었고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과 접촉하심으로 억눌렸던 예수님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였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의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하신 태도는 어린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어린이들 좋아하시나요? 어린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동정과 편견이 없다고 나오지요? 순수하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은요, 사람을 만날 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나? 비위 맞추려고요. 나의 행동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사람을 대하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해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무엇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연습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분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지치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 중에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활하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자기의 유익에 맞게 이용하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계산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 위선적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위선적이라는 말이 자기를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기를 포장하고서 그것을 내비치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주변에요, 이런 사람들 많으면요, 피곤해요. 계속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요, 어느샌지 모르게 휘말려 버리거든요. 예수님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한둘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이러한 사람들을 상대하려니 지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요.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순수한 사랑에, 이러한 순수한 반응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용모와 온화하고 친절하신 태도는 어린이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져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인자하신 용모, 온화한 친절한 태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이겠죠? 저는 부천서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자,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들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이들을 어떤 랍비에게 데려가 그가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는 다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자녀를 키우신 분이라면요. 이 훌륭한 랍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감동을 받고 나도 훌륭한 랍비가 될 거야, 훌륭한 선생이 될 거야,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내 자녀가 예수님의 축복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봉헌식도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지도해 왔던 저와 여러분, 저는 지금 하고 있죠. 아닙니까? 어쩌면 자녀를 다 키운 입장에서는요, 이미 다 지나버린 일,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그러한 분들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최고의 인생인데, 이게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자녀를 데리고 부모들이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 부모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눈에 아이들이 귀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한창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 가운데는요, 그 예수님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 중에는요, 정치가도 있었고 연예인도 있었을 것이고 기업인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찾아왔겠지요. 제자들이 보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찼겠어요? 차지 않았죠. 하찮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아신다. 가난과 궁핍과 더불어 싸운 어머니를 모셨던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동정하신다. 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먼 여행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어머니들을 위하여 더 많이 일하실 것이다.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녀의 외아들을 살려주시고 십자가 위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어머니들의 슬픔에 동정하신다. 모든 슬픔과 모든 곤경에 그는 위로와 도움을 주실 것이다. 참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의 수고를 아셔요. 그렇다 해서 또 아버지의 수고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들의 고충과 수고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남자분들. 주님은 내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고충, 그것마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러한 자녀들을 주셔서 그들을 또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교회를 찾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복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기를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슬픔과 모든 공경에 위로와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읍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나옵니다. 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자기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부모들을 이렇게 제지하려고 했던 마음, 누구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 바쁘시니까 더 중요한 일 하셔야 되는데 왜 방해하십니까? 이러면서 했던 거잖아요. 제 딴에는 예수님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누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주께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염려와 수고를 알고 계셨다. 그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당신 앞으로 이끄셨다. 예수님이 친히 아이들과 엄마들을 당신 앞으로 이끄셨다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고충 기억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충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교회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데려다 주실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과 접촉한 어린이들 중에서 당신의 은혜의 후사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될 남녀들을 보셨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들이 될 것이었다. 그는 이 어린이들이 세상적으로 현명하고 마음이 완고한 장성한 사람들보다 매우 쉽게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들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그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 하늘의 왕이신 그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동심의 이해력에 맞도록 당신의 중대한 교훈을 단순하게 하셨다. 그는 후년에 돋아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힐 진리의 씨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으셨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요. 그들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이들을 보시며 장차 하늘의 시민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보셨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이런 희망 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찾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런 희망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잘 안 보이죠. 정말 그렇게 될까 걱정되기만 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아이를 주님 앞에 데려왔던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면 내 기도로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교회가 정말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비결로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성인들보다요 어린이들이요 복음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쉬워요. 어린이들은요 받아들이면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어린이들은 거짓말이 없어요. 제가 전에 그 액트교회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액트교회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설교를 딱 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대요. 은혜 안 받았으면 아멘 안 한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직설적으로 오늘 설교 어땠는지 다 이야기해 준대요. 요즘 젊은 청년들 이야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어린아이들은 더하다고요. 아이들이요 설교 지루하잖아요. 바로 표시가 나타나요. 재밌으면 재밌다고 반응해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은요 재미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고개 끄덕이시면서 아멘도 하시고 그러면서 참고 들으시잖아요. 뭐 인내심이 강한 걸 수도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면 이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계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고 이걸로 통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른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린이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린이들은 다 보이니까 젊은이들은 금방금방 이게 보이니까 훨씬 더 전도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요. 언젠가 교회 갈게. 교회 오나요 안 오나요? 자, 안 오죠. 침례 받으시죠. 그러면 침례 바로 받을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밀당이 있어야 되는 게 어른들이에요. 예.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그러한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보시고 이 어린이들을 데리고서 또 꿈을 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 뭐를 심었다고요? 진리의 씨를 심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또 여기 보니까 정말 제 마음에 다 와닿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어린아이들의 그 시선을 맞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역시도 이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한 감화를 받을 수 있게 열려 있고 받은 교훈을 간직하기에 강하다.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나이에 알맞은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영적 사물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품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시기에 맞게 신앙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잘 지원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있죠. 이 젊은이들이 잘 성장해 가지고 그들이 그 시기에 맞는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 또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든 또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현 상황과는 너무나 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젊은 사역을 해야 될까? 정말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어쩌면 성도님들 그
또 저랑 비슷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멈춰서서 포기해버리면요, 거기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의 미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래요. 든든히 서포트할 수 있는 아이들을, 그리고 젊은이들을 이 교회에 세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찾을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인자함과 온화함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또 준비해 가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준비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소중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서북교회는 올해 지하를 좀 정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꾸며놓으려고 해요. 어린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뭐 교인들도 거기에서 또 함께 담소도 나누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한 조그마한 사역들도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 가지고 또 고민해야 될 것이 많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도 많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금부터 시작해서 홍보, 우리들의 연합된 마음, 또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호소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렇지 못하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데 우리가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철없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과 접촉한 어린이들 중에서 당신의 은혜의 후사요, 당신의 나라의 시민이 될 남녀들을 보셨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하여 순교자들이 될 것이었다. 이 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순수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가슴에 심겨진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준다면요, 이 꿈은 자라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정말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러한 어린아이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꿈을 꾸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꿈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시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눈으로 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이 꿈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그저 하찮게만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바라본 그 시선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봤다면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저희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이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성령의 하시는 일에 협력하라. 구주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며 그들의 꽃다운 시절에 자신들을 구주께 바치는 것보다 그분께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우리의 교회는 젊죠?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저는 이 성령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라 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감동시킬 때에 성령께서 그 하시는 일에 협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에겐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협력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은 꽃다운 시절이라고 우리가 주님께 몸을 바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즐거움들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주님 붙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이 교회에 들어올 젊은 세대들 그들에게 정말 이 꿈을 다시 한번 이 꿈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그 하시는 일을 함께 협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께서 아이를 안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는 장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있어서 그 젊은 세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학교가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임 교수가 되는 한편 부모들은 보조 교사가 된다. 우리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아이들을 구주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될 수 있다. 그는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의 마음을 동여매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되어 이 교회에 젊은이들을 키워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정말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그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이 교회는 할 수 있다 믿고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가지신다 믿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함께 나아가 성령의 동역자 되어 이 놀라운 일들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부천서북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이 부천서북교회를 위해서 늘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천서북교회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젊은 세대들이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젊은 세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몰려오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여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슴에 주님의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꿀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미래가 열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들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도 주께 맡기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자, 이 한 주 속에서 꼭 해야 할 일들 매일매일 말씀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 암송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은 기억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한 1000번 정도 읽으면 외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이고요. 다음 안식일 우리 금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주무세요.